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은혜 때문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좋죠? 예, 좀 힘이 생겼고 지난주는 찬양 부르는데 확 갈라졌는데 지금 좀 나와요. 감사합니다. 더 좋은 소식은 참 중보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다. 저도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지만 폐가 다시 이제 움직이고 작아오고 하신다는 우리 유경희 집사님의 얘기를 들을 때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걸 더욱 느껴요. 제가 늘 그러거든요. 주님, 저를 돕는 분들은 주님께서 외면해 주지 마시고 주님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 은혜가 반드시 미칠 것을 믿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중에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문이 좀 올라와 있어서 제가 스펄전 목사님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문이 이렇게 올라왔길래 기도문을 좀 몇 개를 들었어요. 네. 근데 물론 낭독 형식 글도 있으니까 기도문을 듣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가 참 은혜롭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창한 거 저런 거창한 거 그게 아니고요. 주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목사하면요, 목사도 꿈이 있습니다. 목사도 소망이 있고요. 세상에서 한껏 이름 날리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딱 늘 기도 제목이 똑같더라고요. 주님,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대부분 비슷해요. 구원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세요. 자, 이러한 은혜는요,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저 얻어진,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내 능력 때문도 아니고 내가 가진 재물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가진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오로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얻어진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원래 믿지 않았던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이었어요. 이거를 원죄라고 그래요. 이 원죄는 아담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자손들이 그대로 갖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는요, 그 다음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서는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요. 참 희한합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사람들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얘기 요즘 전도하면서 안 해요. 옛날에는요,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 졌는데요? 참 착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요즘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미쳤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함부로 안 하죠. 근데 이 죄라는 부분이 그만큼 민감하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죄가 어떤 죄냐?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된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구원의 은혜에 누구 때문에 들어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생의 기쁨, 영원한 은혜의 기쁨을 내가 얻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사세요? 예, 그 기쁨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누리셨다면 주님 내게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반드시 찾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미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다 예수 믿는 걸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으신 분들이세요. 난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이미 구원 받으셨어요. 왜요?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은혜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법을 바울이 알려줘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면서 뭘 하면 기쁨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 외에는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 외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기쁨의 여건을 살피면서 기쁨을 얻을 것을 찾는 것보다 예수 안에 머무르는 기쁨이 가장 빨라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머무르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이것을 영원토록 누리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 빵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그분이 참된 양식이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참 생명이 있다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이해 못했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 영적 제시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제 61절에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세번역본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 말 뜻은 한마디로 여기 있는 대중적인 사람도 못 알아듣고 제자들도 못 알아듣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아셨어요. 즉 생각을 아신 거죠.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올바르진 않았어요. 제자들이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깊은 묵상과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았다면 제자들이 이 정도까지 얘기하진 않았겠죠. 우리도 그래요. 말씀을 들었는데 도대체 듣긴 들었는데 이해도 안 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고민도 때론 해요. 그런데 때로 말씀을 듣고도 분노를 일으키기도 해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했지요. 다니엘이 강가를 거니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 주시잖아요. 세마포 옷이라는 그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가 만나줬어요? 예, 천사가 만나줬죠. 천사가 만나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다니엘이 늘 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이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알려주신 환상과 말씀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끊임없이 묵상을 거듭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묵상할수록 사실 우리 안에는요, 말씀의 은혜가 더 커져요. 다니엘은 잠깐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깊은 집중력을 가지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종일 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어떤 직분을 가졌었다고요? 다리오 왕 때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총리면요, 일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나라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2의 권력자가 할 일이 많은데도 뭐 했어요? 잠깐 시간 날 때 10분이고 20분이고 뭐 했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잠깐의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어느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깊이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집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의자에 비스듬하게 눕고 다리는 이렇게 좀 기역자로 걸치고 편하게 머리 뒤로 젖히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잠을 자라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을 하든지. 그러면 집중력이 확 높아진대요. 1시간 이상 자면, 30분 이상 자면요, 오히려 더 흐트러진답니다. 그래서 10분에서 20분이 가장 효과적이래요. 근데 저는 다니엘이 이랬던 것 같아요. 10분에서 20분 동안 내가 잠깐 시간이 나면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묵상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다니엘이 경험하게 하느냐? 천사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의심나면 한번 해보면 돼요. 목사님 의심나요? 진짜예요? 그럴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저도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뭐 지금이야 주님이 저에게 음성을 안 들려주시지만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중요한 건 진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했던 것들 중에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 떠날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기에 좀 염려가 많이 되었던 것 같죠. 근데 그 걱정은 현실이 돼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깊으신 뜻을 알게 되었다면 이런 말에 대한 해석이 가능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떤 뜻을 가지고 하셨는지를 해석이 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이 요청할 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비유로 말한 것들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은 해석해 주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해석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해석이 필요 없다라는 걸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석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뭐 했어요?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우리가 식인을 하라는 얘기야? 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아셨어요. 이런 생각을 파악하시는 것, 마음을 파악하시는 건 이미 다른 성경 본문에도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5장에서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알겠죠. 자, 그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은 죄사함은 이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낸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그 죄의 피를 그 사람 앞에 뿌리고 바르고 그 음식을 태우거나 또는 그 죄진 양들을 들판에 놓아주는 일들을 통해서, 번제물을 들판에 놓아주는 일들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라는 선전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든 걸 다 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니까요, 뒤에 있던 이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화들짝 놀래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본문에는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나눈 이야기를 이 수군거리였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아셨대요.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는 표현하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생각도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걸림이 된 것도 아셨어요. 여기서 제자들은요, 12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72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시킨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예요? 12사도 아니에요. 자,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수군거렸던 사람들 중에도 아마 12제자가 완벽했느냐? 아니죠.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았는데 완벽한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아마 이 12사도들 중에 일부도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자, 제자들의 수군거림, 이 수군거림에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내가 한 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원문에서는요,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한대요. 첫 번째, 이것이 너희를 분노하게 하느냐, 화가 나게 하느냐, 이 말이. 두 번째, 이것이 너희를 넘어지게 하느냐. 진짜 그렇잖아요.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라고 번역된 스칸달리제이라는 말의 뜻은요, 걸리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의미뿐만이 아니라 성나게 하다, 화나게 하다, 분노를 일으키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 뜻대로 본다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뭐야 도대체? 막 이런 거죠. 두 번째, 이 말 때문에 도리어 더 고민이 되고 심령에 낙심이 돼서 모르겠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낙심인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수군거림은요, 분노를 일으키거나 낙심하는 거죠. 둘 다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이렇게 양분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단순히 낙심한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분노로 넘어가는 단계가 됐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을 통해서 믿음에서 떠나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가지기까지 해요. 이런 적대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돼서 분노를 일으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해서 일부 제자들을 포함한 군중들이 성나서 거칠게 불평을 터뜨리고 항의를 하고 있음을 스칸달리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대개 둘 중에 한 가지의 반응을 보인답니다. 하나는 진짜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회개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회개의 모습이 나오고요. 두 번째 뭐하냐 하면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할 때 듣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분노해요. 화를 내요. 그리고 돌을 집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그러니까 분노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었다는 것이 조금은 안타깝기도 하지만요, 말씀이 걸림이 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바로 자식들의 가치관이나 마음과 다르거나 또는 그 말씀으로 인해 양심이 찔릴 경우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요즘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옛날에도 많이 나왔지만 인터넷 중독도 그렇고 중독에 걸린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죠? 화내요. 뭐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금당전세 좀 지나면 금당전세로 뭐예요?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오늘 일부 제자들이 말씀에 걸림이 된 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사람들이 떠날까 두려워한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42절, 5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도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해하지 못했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직접 칼로 자기 살 베어서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참 단순해요. 우리가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은혜를 가지고 본다면 너무 이상한 영적 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문자적으로도 해석해도 봐도 안 돼요. 그런 사건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부활할 줄 알고 시체 모셔둔 분도 있고, 모세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라는 말에 올라갔다가 대체물 하나님 주셨지만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뭐예요? 자기 자식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죽인 부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인 거예요, 오해. 얼마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의 말씀은 의문이었고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심지어 일부 제자들의 반응은요, 스승인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실함에도 제자들에게는 말씀이 의문이 되었으니 그동안 함께했던 예수님 마음 참 슬프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도리어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떨 것 같으냐라고 말씀하시죠.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는 예수님 보는 당신을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금 주님 나라 올라가요. 실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뭐예요? 올라가시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어요.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참 생명과 영생을 주는 떡이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6장 1절부터는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남는 역사를 직접 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드럽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세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영생의 떡이죠. 자, 영생을 주시는 이 떡, 그리고 이 떡을 통해서 뭐 하세요?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나를 먹고 마시라는 부분을 예수님 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말이라고 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의 말이 뭐예요? 곧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부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문을 가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 자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말씀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본질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듯이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알다시피 말씀은 이성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감히 해석할 수 없는 초월적인 거예요. 육적인 생각은 그래서 무익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63절 중반절에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배웠던 모든 지식은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험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 있어야 돼요. 육적인 생각, 그래서 무익하다고 했죠. 제자들의 한계가 이거였던 거예요. 사람들의 한계가 이거였던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성적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건 내 생각에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기도하고 말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말해, 이게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은혜롭게 받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았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 역사되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과 누리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은혜롭게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말씀이 내 삶에서 운동력 있게 움직이는 기쁨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저에게 독심술 좀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싶어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래서 분별의 은사를 좀 제게 주십시오라고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대할 때도 상처 안 주고 더 깊이 대할 수 있고,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딱 들으면 뭐예요? 말씀은 활동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운동력이에요.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진리는 얼마나 클까요? 아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고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되고 그와 함께 우리가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력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성적으로 모든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64절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세요. 64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마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있어요. 이 가룟 유다를 60절에서 7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 볼까요? 70절.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예수님 참 직설적이죠. 누군가가 당신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중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못 나올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 12 중에 하나가 마귀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은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4절, 이 65절 보면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미 6장 중반절부터 또 하늘의 떡 이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전에도 그렇고요. 계속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양들, 내게 주신 양들, 내가 너희에게 보냄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내게 보내준 사람들이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다고 모두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나왔다고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볼게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정론에 빗대서 말해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진정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늘 무해요. 세상의 일들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날마다 기쁜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 차원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명성이 떨쳐지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조금 더 넓은 평수 아파트 가서 살고 여러분 이 기쁨은 잠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뭐예요? 내게 생명 주신 구원의 기쁨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요 더불어 주신 은혜들을 통해서 더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후에 사람들은요 예수님 버리고 떠났어요. 뭐라고 떠났어요? 예수님 사람들이요 도대체 못 있겠다 이러고 떠났을 것 같아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예수님 사람 제가 이게 딱 있다가 사람들이 떠나가잖아요. 제 말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는 말을 잘 못해요. 사실은. 예수님도 직설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의 말을 맞춰서 하셨나요? 아니죠.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이 떠날 것을 아신 것처럼 그들을 붙잡지도 않으셨어요. 얘들아 왜 가냐?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 줄게. 맛있는 것 줄게. 배부르게 해줄게 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들을 붙잡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욕심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이미 파악하셨어요. 이미 말씀은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의 선택이 있던 거예요? 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남아있든지 떠나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많은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뭐 했어요? 떠났어요. 떠나기로 선택했어요. 그렇기에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다른 행동이나 말씀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간 사람들을 본 뒤에 바로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까지도 떠나려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요, 남은 제자들을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정한 이제 말로 너희도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근데 이 질문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든지 머물던지의 문제는 너희의 선택에 달려있다. 너희가 나를 떠나고자 한다면 많은 사람이 떠나고 있는 지금이 그 기회다. 예수님께서 떠난 사람들을 만류하지 않으시듯 이 12 제자에게도요, 그들의 의사에 대해서 말리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신 거예요. 난 너희가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 이런 거죠. 두 번째, 만일 너희 역시 가버린다면 그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너희가 받아왔던 것과 같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내게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 친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나와 함께하는 너희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았니? 너희는 나와 친밀하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나를 떠나가는 것은 너희에게 큰 손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으리라 생각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서 더 나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나의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이 제자들은 함께한 사람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6장 70절에 보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 12명을 직접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이 뜻인 거예요. 즉 내가 직접 너희를 불렀다라는 거죠. 나머지 제자들은 뭐예요? 그냥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붙은 거예요. 배우러 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온 사람들인 거죠. 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 68절 69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8, 69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이죠. 내 말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게 베드로가 좀 바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내 말이라는 말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세번역번에 보니까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베드로 사실 성경에 보면요, 놀라운 말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죽는 길에 나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근데 죽으러 가는 딱 그 길이 가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바짝가랑이 잡고 가지 마십시오. 사단 아들을 지금 사탄이라고 소리도 들었죠. 베드로가 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칭찬도 받았지만, 복된 약속도 받았지만, 꾸중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말씀에서 이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예수님 따라갔다가 도망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현재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 명확해요. 주의 말씀 가운데 담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그분에게 등을 돌리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대개의 경우들은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바른 지각이 없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지각이란 것은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생의 길과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의 길과 생명의 은혜는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생명은 믿는 이들,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막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처음부터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해요. 배우면서 하는 거죠. 베드로도 성질이 급했고 말도 많으며 모든 쉽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예수님의 약속인 베드로, 게바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가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위에 무엇을 하시느냐? 주님께서 약속의 응답을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택에는요, 비록 마귀인 가룟 유다가 있을지라도 그를 바로 내쫓지 않잖아요. 끝까지 품으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언제요? 그들이 떠나갈 때까지.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스스로 자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알면서 쫓아내지 않은 건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몇 가지 모습으로 이제 세웠다라고 하죠. 첫 번째 제사장이요, 두 번째 택하신 족속이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다시금. 그럴 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택한 족속처럼, 택함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믿고 영생과 생명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서 영생의 은혜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영생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주님의 뜻과 은혜를 나타내며 우리가 주의 덕을 기리는 삶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